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제 이야기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에게 또 어떻게 또 다가오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공평과 평등의 하나님으로 지어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 통하여서 인구조사가 앞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대해서 또 차이점과 모든 것을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에 두 가지 조건을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54절과 5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두 가지 조건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54절 말씀에서는 각 지파의 수대로 땅을 준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 조건은 그들이 땅을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아준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공평과 평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순서대로는 여기서는 평등과 공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누는 것을 보면 각 지파마다 자기의 수에 맞춰서 한 명이라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것을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 그리고 이 평등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공평이겠죠. 왜냐하면 평등으로만은 언제든지 불만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평등으로서만 만족하지 못하느냐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침에 아침 식사를 나누어 줬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살다 보니 많이 배고픈 상태에서 각자 동일한 분량의 양식을 주다 보면 누구는 소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할 수 있지만 저같이 위가 많이 늘어난 사람에겐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받은 것은 평등하나 그걸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입장에선 공평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많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옷도 사이즈가 다르죠. 작은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에게 스몰 사이즈를 주는 것과 큰 사람에게는 2X 라지나 3X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 이것이 공평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도 보면은 그 땅이 다 동일한 땅은 아니겠죠. 어느 부분은 강가에 가까워서 더욱 기름진 땅이고 많은 것들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은 광야와 관련되어서 사막의 모래바람도 불 수 있고 또 토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아갔으면 당연히 모두가 자기 자신은 좋아하겠지만 모두에게 만족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돈으로 사고 주고 받고 경매로 했더라면 위험성이 있죠. 또 뒤에서 누가 돈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면 어디서든지 공평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은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뽑은 대로 가지고 가라.
물론 그 맨 아래의 전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땅을 골라주셨건 아니셨건 간에 각자 맞춰서 가져가라. 평등하게 다 주어졌지만 땅의 차이는 이때 그 차이는 본인이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가게 하는 공평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도 없지만, 모든 불만을 제압시킬 수는 없지만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뜻이 여기서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과 또 그의 지혜, 그리고 그의 배려와 또 화평케함이 다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간단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표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서는 생각과 입장 차이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작년에 초장들을 변경시킬 때에 우리도 마음 같으면 그대로 두고 싶겠죠. 근데 규칙상 바꿔야 할 때에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다 너가 그래서 그랬어 하면서 불만과 불평과 이 모든 게 다 오겠죠. 너무나 지혜롭게도 우리 당회에서 제비 뽑기로 하자.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제비 뽑기로 함으로써 자기의 평등하게 초장에 들어가는 때 공평하게 자기가 뽑은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뜻 안에서 그래,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자리로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초장이 다 변경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어색하고 처음 이제 변경된 부분에서 힘들 수 있지만, 또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론 서로 이 같은 교회에 살면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지나치기만 했지 마주보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없는 분들과 함께 마주 앉으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십몇 년간의 알고만 지냈던 분과 대화로 인하여서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더 사랑해가며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평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에 우리 살아 숨쉬는 그러한 세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오늘의 공평과 평등을 조금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러한 허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이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바친 만큼 자기의 분량,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서 끝나지가 않고 64절에서 65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랑 비교해서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할례도 받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비유상 조금 변경된 사항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니 그러한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할례 받았는데 모세가 약속된 땅 못 들어갔다고 천국 못 들어간 거냐? 비유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세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공평과 평등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생각하면서 볼 때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서 평등하게 들어가고 우리에게 각각 상급이 주어지는데 공평인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판결이 난다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닌다 하고, 또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다 하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갈지라도 심판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따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하면 끝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오히려 위험한 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계실 때가 있어요. 나는 당연히 들어가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행위들로 위험한 신앙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제 생각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또 다 건강한 신앙,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신앙,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점검해보는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사람들이 막상 복음을 듣고 본인이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또 들어야 될 분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잘 듣다 보니 불안에 떨 때가 있고. 근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에 떨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매사에 우리가 깨어있고 점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평등이 주어져 있고, 또 가서도 공평하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져 있지만,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많은 무리들 중에 2명이 들어갈 것 같이 60여만 명에서 2명,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얻는 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VIP 축제를 잘 했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하면서 오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로 왔다 안 왔다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였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로서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수만 들린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VIP들,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지혜와 공평의 평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평등과 공평을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이 허락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어져서 가는 게 천국이라 한다면, 우리가 꼭 나중에 천국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붙잡고 열심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어렵게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배려를 보며
공평과 평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극소수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도 보되 주님의 경고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과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